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 이것을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뜻을 온전하게 자기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바처럼 온전하게 된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은 복음서에 나타나 있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도 바울은 온전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따른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잘 믿고 순종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내려주신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온전함을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의 방편으로 이해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통해서 행해지느냐?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영적인 일들을 할 때 그것이 교회의 덕을 세워지고 나의 인격적인 성숙과 그 다음에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거룩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우리 신자들이 고백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 그럴까, 갈등이라 그럴까, 그것 중에 가장 큰 갈등이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우리는 윤리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떻게 집사가 저렇게 할까? 어떻게 장로가 저렇게 할까? 목사가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까? 더 나아가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요즘처럼 매스미디어 시대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오픈되어져 있어서 그러한 모습들이 흔하게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혼돈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치졸할 수 있네? 악한 면이 더 드러날 수 있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신자로서 가져야 할 어떻게 보면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은 뭐냐면 기독교적인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윤리적인 종교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윤리를 뛰어넘는 종교라고 할 수 있죠. 만약에 기독교가 윤리만을 추구하는 어떤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성경에 기록된 비윤리적인 내용들은 당연히 삭제되어져야 하겠죠. 그러나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내용들이 곳곳에 가감없이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성경을 기록된 그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일 수도 있고 관습일 수도 있고 또는 큰 실수를 범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일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윤리적인 것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은 명확합니다.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아무리 선하게 살다 하더라도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윤리라면 그 윤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 기독교인의 신자의 삶의 윤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우리 신자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충만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현하는, 그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또 삶의 양식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을 굳이 윤리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러한 논리적인 가르침이 우리가 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번 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된 삶이어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한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경건과 거룩을 요구하시죠. 그 영적인 경건과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봉사자로서의 삶, 굳이 봉사자가 아니더라도 그러한 가르침대로 순종하려고 살아가는 그런 고귀한 삶, 영적인 삶, 그런 것들로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자세라고 여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은,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보다 더 엄격한 윤리적인 잣대가 필요하겠죠. 불교나 이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가치, 윤리적 가치보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십계명과 또 구약의 율법이나 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물 한 그릇을 대접하는 그런 아름다움까지,
모든 삶의 모습이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어떠한 삶의 본이 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왜 이러한 거룩한 삶, 경건된 삶을 추구해야 할까? 그것은 우리 믿는 신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거룩한 삶의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에게 제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에는 대제사장은 죄를 없애기 위해 지성소 안으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것을 바칩니다. 그러나 그 동물의 시체는 성막 밖에서 불사릅니다. 12절에는 이와 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로 그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죽으셨다 이거죠.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만 예수님은 자기의 피를 가지고 그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구원받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14절에는 이 땅에는 영원한 성이 없으며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성을 찾고 있습니다. 20절에는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자기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성을 우리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기의 백성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언약자로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윤리적 가르침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고귀함이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이 세상이 만족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평안, 그것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맺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 이거죠. 이러한 영적인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비천한 윤리적 가르침을 따를 수 있는가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러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은혜의 감격으로서의 남은 생애를 살아야겠죠. 이러한 표현을 1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증언하는 우리 입술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휘막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지고
그 지성소가 세상에 밝히 드러난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것을 15절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우리의 입술의 열매, 찬양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감히 하나님 앞에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죠. 종전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그게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영적인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나누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거죠. 나눈다는 게 뭐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 그것이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입술에 찬양의 열매로 드러나고 입술의 고백으로 우리의 기쁨을 증거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의 행위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21절에 뭐라 그랬죠? 중반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는 것.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뜻이 온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그 온전함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이거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윤리적인 잣대, 십계명을 나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늘의 황금률을 품은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라, 착하게 살라, 도우면서 살라,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자기가 사기꾼이에요. 자식에게는 너 이 세상에 살 때 사기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반평생을 싸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 져주면서 살고 싸우지 말라. 친구들과 잘 지내라. 양보하면서 살라고 하지 친구 거 싸워서 뺏으면서 살라. 그렇게 살려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우리가 은혜와 진리에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사로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초연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마음에 완악함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세상의 것들은, 세상의 윤리를 우리는 뛰어넘는 그러한 가치를,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넉넉함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주 깊게 하신 분들을 우리가 가끔 만나면 풍성함이 있죠. 넉넉함이 있고 여유로움이 있고 얼굴에 기쁨이 있고 온화함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신자로서의 삶이라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풍성함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온전함을 따르기를 소망한다면, 그러한 넉넉함의 삶이 우리의 삶의 제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드러나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의 다짐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윤리적인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단순히 연장자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인격체로서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연장자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가르침이죠?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안 만큼 우리들에게 그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존중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17절에는 뭐라 그랬냐면,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진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주위에서 살피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은 교회 안에 있는 신앙 공동체들의 각 지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살게 할까?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어떻게 온전함을 이룰까?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땅에서의 삶에 어떻게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지도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르침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18절에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하므로 우리가 선악 양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모든 일을 선하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선을 이루기를 원하죠. 선한 양심으로 각 성도들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는 신앙적인 자세와 노력이 서로 필요한 거죠. 이러한 존중이 없다면 신앙 공동체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진리의 말씀 가운데 풍성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교회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윤리적인 내용들도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2절 말씀에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3절에는 옥에 갇힌 자들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을 생각해 주라. 그런 말이죠. 형제를 사랑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옥바라지 하는 일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의 한 지체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어야 합니다. 한 지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내가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온전함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고 또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절 말씀에는 모두 결혼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남편과 아내는 그들의 결혼을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자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결혼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공적인 기관이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라고 합니다. 국가는 포함될 수도 있는데 포함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국가는 임의적으로 없어질 수도 있고 다시 생길 수도 있고 언제든지 가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관, 그것은 가정이고 교회죠. 이것은 국가와 민족, 사회를 초월해서 있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정의 최소 단위는 결혼, 이 결혼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야 할 줄로 압니다. 5절에는 돈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가진 것에 만족하라 했습니다. 돈은 일만 악의 근원이죠. 돈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죠. 그 돈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고 돈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게 중요하지 그 돈이 나의 영혼을, 나의 삶을 지배하거나 그 돈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요소들이 자행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니겠죠. 돈의 노예가 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길이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13장을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약적인 내용도 담겨져 있고 좀 신학적인 내용들도 담겨져 있고 또 철학적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또 성경적으로 신약과 구약의 내용들을 잘 대비해서 살펴볼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내용이 좀 난해한 면도 있었지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 뭐냐?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마지막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고 완전한 속죄의 피를 통해서 믿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셨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며 믿음을 가진 신자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함을 이루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 이 말씀을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 것인가? 나의 영혼의 온전함과 경건된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정이 될 것인가? 우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를 깊이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히브리서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